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러면 기도하고 이제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소망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 저희가 주님께 순종하고 아멘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기름 부음 안에 믿음으로 섭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역사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또 아버지 사랑 안에 믿음으로 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여시고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삶 속에 그동안 주셨던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고 성육신 되고 당신의 기쁨이 되는 에클레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로 이것을 덮어주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와 에클레시아라는 주제로 벌써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주님께서 그동안 나눠주신 모든 말씀들이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참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눠왔던 것처럼 성경은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몇몇의 유대한 인물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 또 우리의 경험을 보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부르심을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 같은 분들을 그냥 서포트하는 역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은 참 너무나 바람직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특정한 사람들이 사역하는 것을 이렇게
박수치고 바라만 보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 안의 지체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기능을 발휘해 나갈 때, 그때야 세상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온전케 되고 그 사역을 위한 준비를 갖추어,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자와 교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는 게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며 이런 뜻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준비를 그 교회에 주신 은사 그런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준비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전체가 다. 그때 주님께서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 현 시대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성도가 각자가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세워가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거. 그럴 때 온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고, 온 세상이 주님 발 앞에 굴복하게 되고,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예전에는 또 어떻게 했는지 좀 약간 패러다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나서 좀 마음속에 좀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딱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운동, 제 몇 번째 물결인지 모르겠지만 그 성령의 파도가 치는 물결이 앞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제 안에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서서 주님이 이 시대에 행하는 것을 바라보고 참여하고 그 현장에 같이 있기를 참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모델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를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그 초대교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한 300여 년간 아주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뭐 로마의 황제의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무덤에 숨어서 살아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어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부활 생명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아이러니하게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후에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예배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고 다 사람들이 글로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슬며시 그 예배를 집행하는 그 성직자들하고 평신도를 이렇게 구분해가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계급이 나눠지게 되고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직자 그룹, 예를 들어 사역자 그룹이 있고 평신도 그룹으로 나눠지면 어떻게 되냐면 대다수 사람들이 방관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의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종교는 기독교인데 삶에 자신의 삶에 능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행동은 사역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 있었던 그 순교자를 내면서도 그 핏부림 속에서 이렇게 생명이 번성했던 그런 믿음의 시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런 원래 사도 시대 때 뭐 속사도 시대 포함해서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등극하기 전까지의 어떻게 흘러갔는지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이 시대도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뭐 성경 역사를 기록한 뭐 역사서라든가 또 사도행전에서 일부 그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약간의 힌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한번 좀 살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정리해 보면은 우리 다 아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급격하게 막 구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뭐 3,000명, 5,000명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랬으니까 대략 급격하게 갑자기 한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생긴 거죠.
뭐 생각만 해도 그죠? 120문 더 있었고 3천 명 회개했고 수초명에서 벌써 8,120명이니까 뭐 어떤 분들은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까지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초창기를 보면은 12사도가 있었고 한 10,000명 정도 되는 때 말입니다. 12사도가 있었고 12사도가 이렇게 공개를 하다 보니까 뭐 헬라파 그 과부들이 뭐 이렇게 뭐 뭐라 그러죠? 소외를 당해서 뭐 공부를 못 받는 일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일곱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한 12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하는 12사도하고 한 7집사 정도 있게 시작했고 그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건 잘 보면 자세히 보면은 어느 정도 지나서 교회 그 표현이 재밌어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 7집사를 세웠습니다. 이게 표현이 그렇게 돼요. 성경 표현이. 근데 얼마 안 돼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근데 흩어지니까 이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또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처음에 12사도들만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만 7사람이 생겨서 그들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순교를 하죠. 그렇게 뭐 이스라엘 역사를 다 정리하면서 말을 하면서 결국은 죽을 때 예수님 같은 모양으로 죽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낼 정도로 성화가 됐단 말이죠. 얼마 안 된 짧은 시간에.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성도들이 막 흩어졌는데 모든 성도가 사역할 수 있는 정도로 분량으로 성장했어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인데 참고하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치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빌립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빌립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처럼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몇몇 사람의 위대한 사람을 원하신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영적인 은사와 이런 무기들로 장착해가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것 같이 모든 성도를 온전케 해서 준비시켜서 지체 사역, 그의 고유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다 격려할 수 있다면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화가. 이런 분위기가. 그렇다면 이 교회의 전반적 문화로 바뀔 수 있다면 사도행전과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리해 보면은 교회 초대교회 그 모든 지체들이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7집사들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에 일어나는 사역자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서 박해가 나서 흩어졌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뤄서 장성한 분량까지 막 나가는 거죠. 각 사람이 예수님이 했던 거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만약에 12제자만 그런 일을 했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았겠죠. 할 수 없을 겁니다. 12목사님만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되겠는가? 그건 될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사람이 한 거 뭐냐면 예수님을 보여준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그렇죠. 빌립이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건데 이걸 못 믿냐?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표적을 믿어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12절에 뭐라 했냐면 나를 믿는 사람은 그도 내가 하는 일을 할 거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땅에 나타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나타내신 거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로 원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로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분하고 똑같은 일을 하라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놀라운 초대를 하는 거죠. 그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믿는 자의 삶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나타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현실을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부르심을 실제로 믿지는 않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나타내고 내가 가는 곳에 작은 예수로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 그 능력을 나타내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데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자기들의 부르심이 일반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이렇게 서포트하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하는 두 번째 단계 이류의 부르심 정도 이렇게 여기지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위치적인 직급이나 계급이 없습니다. 위치적인 거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역할적인 구분이 있죠. 이렇게 기능적인 구분이 있지만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그 직급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성령께서 나눠진 은사대로 각각의 영적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의 기능만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물론 교회 안에는 영적인 권위도 나타나고 성령의 질서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의 직책상, 아니면 직업상, 신분상, 내가 성직자고 주교고 이런 권위가 아니고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에 따른 권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르는 호칭적인 그 직분 있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이런 거 있잖아요. 서열과 계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고 목사님 앞에 가면 이렇게 가이고 귀한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전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성경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나도 싫어한다. 이렇게 어떤 계급이 나눠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연합해서 한 사람을 이룰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 한 사람. 참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서 모든 성소가 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하고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 나라로 이루어가는 이런 성도 운동의 문화가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비록 지금 아직까지는 소수의 무리들이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정렬하려고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공동체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역할을 하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사랑 안에서 몸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그게 필요해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는 저 사람 돕거나 저 사람 사역이 있는 무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바로 그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기성교회에 있는 그런 사역자 평신도 이런 계층 구조 같은 체계는 성경적 원리에 보면은 이런 패러다임은 종교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겁니다. 언제 만들어진지를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이게 물론 이렇게 천주교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기독교 안에서 확립된 거는 종교개혁들이 확립됐습니다. 이렇게 루터는 모든 믿는 이들이 만민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 빚은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룩한 기름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떤 때는 목사님들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존경해야 될 자를 마땅히 존경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귀하게 여기지만 그 사람보다 내가 열등하거나 내가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자가 성령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신약의 거룩한 믿는 이들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부르심과 그 은사에 따라서
지체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한테 기도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 마태복음 9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포도주라는 게 여러 가지 포도주 가죽 부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패러다임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패러다임을 기성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이렇게 이런 체계에 갇힌 사람들한테 이 얘기에서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을 존중해야 돼요. 왜냐면 그 시대에 주님이 사용하시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의 부르심을 더 명확하게 한다면 우리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가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그런 사역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도 사실 가르침이 없었던 거 아니야? 옛날부터 있었죠. 지난 100년 동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각자 형제들이 연합해서 몸을 세워간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없이 그걸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적인 추구와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이걸 해봤는데 그게 되지 않죠. 성령이 생명인데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이게 연합이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지체가 이렇게 장비되고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데 이 성령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은사도 안 나타나고 이런 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루려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패러다임에 모든 지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진리를 다시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체가 각자 하나하나 자기 사역을 하면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독립된 뭐 목사님처럼 자기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지역교회 패러다임은 일반적으로는 그 사역자 평신도 구조로 되어 있죠. 예, 개혁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주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분들도 귀하죠. 주님께서 그분들을 사랑하셨고 대부분 목자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 당시에 그분들의 계시와 부르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따로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치고 선교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태까지 온 거죠. 너무 귀하죠. 그분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그분들이 이렇게 하신 거니까. 그분들의 부르심을 그렇게 존중해드려야 되고 다만 우리의 부르심을 봤을 때는 원래 성경에 있는 모델이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걸로 가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사역자들은 대부분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예배 인도하시고 이렇게 신방하시고 이렇게 양들 돌보시죠. 그 평신도들은 대부분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또 의지하고 그분들한테 배우고 참여하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많이 합니다. 대다수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들 귀하게 여기는 귀한 마음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구조 속에서 목사님이 그 담임 목회자 홀로 사역을 하고 그 사역 방으로 막 몰고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본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와 있는 그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자 교사라는 그 오중직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교회에 나눠준 선물이라고 돼 있거든요. 에베소서에서. 이 5가지 중에 다 나타날 수가 없어요. 개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2개 정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통.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복음 전도자 같은 그런 지도자라면 선교에 강한 분이라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선교도 많이 할 거예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막 열정이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냐면 목자가 없구나. 내가 돌봄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목사님들은 교회 성도와의 개인적인 관계, 친밀감 이런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혼 구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목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목자의 은사를 가진 그 다른 분들을 많이 세워서 다른 성도를 잘 목양한다면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 건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강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목양에 대해서 중요함을 깨달은 분들은 각 교회를 뭐 셀로 나누고 뭐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돌봄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선지자적인 사람이라면
이분들은 이제 어떤 게 강하냐면 예배에 강하고 기도사에 강력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뜨거운데 그 어떤 조직적인 성경 공부를 원한다든가 뭐 전도에 열정인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스스로도 이렇게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혼자 개인적인 골방의 예배, 집중한 예배 막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대외적으로 뭐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깊이 또 이렇게 설명하거나 이런 게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결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되게 온유하고 온순하고 이렇게 목자적인 성향이 강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아주 성도를 사랑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품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그 문제를 자기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같이 울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하죠. 인간 관계로 이 관계가 너무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교회가 잘 성장하고 식구들을 잘 챙기는 교회가 될 건데 아마 이런 교회는 내부 지향적인 그 작은 교회들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돌봄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시겠지만 교회 공동체가 어떤 뭐 거대한 뭐 비전을 갖는다든가 그 지도자가 어떤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 목자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마음이 아플까 봐 말을 못 해요. 마음이 상할까 봐.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어떤 급격한 변화나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죠. 어떤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가 만약 교사적인 사람이라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약간 율법적이고 아주 냉랭하고 엄한 분위기가 됩니다.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걸 배우고는 싶지만 그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분야 있잖아요. 다른 은사인 예언이나 뭐 치유나 축사나 뭐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초자연적인 부분에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져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런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성적으로 관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 원어의 뜻이 뭔지 찾아보려고 하고 뭐 이런 본문에 충실한 거 너무너무 좋지만 그 교회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 일부일 뿐이거든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은사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한 사역자가 그것이 강하면 다른 부분에 결핍이 일어난다는 거죠. 공감이 되시나요? 제가 설명하는 게? 그 담임 목사님이 또 사도적인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비전이 거창하고 이런 분들은 보통 조직을 되게 잘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잘 세우고 이렇게 비전을 분명히 선포해서 사람들이 가야 될 방향도 보여주고 자원들을 잘 동원합니다. 헌금도 동원하고 사람들의 시간과 인력도 많이 잘 동원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성령의 흐름에 민감한 사람들에 보면 불편해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정해진 것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확 바꿔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반대예요. 조직적인 걸 잘하는 사람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생각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막 이렇게 생각할 테고 성령에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 이게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자원을 다 끌어쓰기 때문에 사람들 좀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지도자급 성도들을 막 불러가지고 다 자기 사역에 세우고 참여하기를 원하고 어떤 때는 막 과도한 계획을 세우기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냥 간단하게 막 봤지만 이건 목사님들이나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다만 이런 그 대략적인 뭐랄까 프로토타입이랄까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겁니다. 그래서 한 사역자가 공동체 중심이 된 그런 패러다임에 있는 교회는 그러니까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고 그렇게 된 여태까지의 교회는 각각 은사가 다른 다양성이 인정되기보다는 그 지도자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나 그런 리더와 다른 은사를 갖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사역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그곳에 있다면 그것이 답답하고 미치고 오래 있기 힘든 구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여태까지 그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종교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게 예쁘대요. 주님이 근데 이 종교개혁을 사용하셨죠. 마르틴 루터를 사용하셨고 그 이후로 여러 많은 진리들을 회복해 오셨죠. 근데 지금 우리는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100년 전에 200년 전에의 계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현재 성령께서 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현재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우리 마음눈을 여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더 분명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그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모델을 좀 보고 싶은데 안디옥 교회에서 제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사도행전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냄이라. 이 안디옥 교회를 잘 보시면은 개인 사역자 한 명이 있는 사역이 아니죠.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이 있는 거예요. 리더십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선지자들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없었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언자들 무리가 와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예언으로 섬기고 나서 얼마 지나서 선지자들 그룹이 생겼죠. 그리고 교사도 생겼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한 명의 지도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리더십이 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씀하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소위 말하는 오중직임이라는 것은 원래는 예수님 안에 다 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었던 거고 예수님께 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5가지 분야의 영역에 있는 모든 기름을 부음을 다 갖고 계셨고 그걸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사용하셨습니다. 사역하실 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이 은사를 이 직임적 은사죠, 이게. 직임적 은사를 교회에 선물로 나눠주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다 나눠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온전한 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한 사역자가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나눠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예수님 같은 사람들로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지금 안디옥 교회 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팀을 이룰 때 이게 온전히 나타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팀 리더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고 나면은 이 팀 리더십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몇만 그런 성령의 역사를 수행하고 주님을 나타냈지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7 집사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모든 성도가 퍼질 때 다 예수님처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성직자가 계급이 있고 평신도가 이루어진 이런 교회 메커니즘에서는 원래 에클레시아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그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게 준비케 한다 그랬죠. 준비케 해서 각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지체가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부르심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지체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고 또 자기의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되고 그 모든 지체가 또 연합해서 그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오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교회적인 관점에서 여태까지 지금 설명을 했는데 주님은 이게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이렇게 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민족을 제자로 삼는 문제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뤄내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성경적인 그 교회 모델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확산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제 최대한 간단하게 하긴 하겠지만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보시고 또 생각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학자들이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그 모델을 보면은 뭐 성경적 모델도 그렇고 사회학적 모델도 그런데 크게 나눠서 한 7개 영역 혹은 12개 영역 이렇게 세분해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12개 너무 그러니까 오늘 한 7개 영역 정도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말씀해 드린 요지는 뭐냐면 이 모든 영역이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다스린 영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역에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만 거룩하고 세상의 것은 속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속게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많은 시간 많은 사람들이 속아왔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속아왔냐면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관심할 필요 없고 나는 교회에서 주님을 충실히 믿고 따르다가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휴거돼야지.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영적인 것은 좋고 육체적인 게 속되다. 이게 이원론이 이단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경험을 보면 성경 말씀 읽는 건 거룩하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 차려주는 건 거룩하지 않다. 그게 이원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집회 영상을 보는 거는 영적인 것이고 뉴스를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것은 속하다. 이 이원론입니다.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에클레시아 우리가 이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에클레시아의 정체성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이 망하고 불구덩이 들어가는 걸 지켜보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가 에클레시아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해야 되고 해야 될 말도 해야 되고 분명히 선포하고 이 땅이 그리스도 나라는 것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의 문으로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나누는 분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저도 되게 많이 각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클레시아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 사회의 7 영역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영역이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종교 영역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그분만이 사역자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 영역에 있는 사람도 사역자입니다.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사람도 사역자예요. 이 사람들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공감하시죠? 한번 계속 말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략 그 사회 구성 모델을 한 7개 정도 알아보면은 이게 종교, 정치, 교육, 경제, 가정, 예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한 이 정도로 한 7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 나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 또 모든 민족을 각각의 영역에서 제자로 삼아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성경만 가르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섬기는 그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해야 돼요. 정치적인 영역에 그리스도인들을 파송해야 됩니다. 경제적 영역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내야 돼요. 교육적인 영역에도 크리스찬들 세워야 됩니다. 그 엔터테인먼트나 예술 이런 데도 크리스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역자들의 목회자들이 주님 나를 불렀어. 어떤 체험이 있었어. 주님 나를 주님의 종으로 불렀어. 그래서 신학교를 갑니다. 이런 분들은 종교적인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이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 다른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를 자꾸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영역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종교 영역에 있는 건 사실 7개 영역으로 하면 7분의 1밖에 안 되죠. 실제로는 한 3%도 안 됩니다. 실제로 전체 크리스천의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사역자들의 부르심이 귀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런 사람을 돕고 섬기는 역할이 평신도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면
에클레시아의 부르심을 한참 모자라는 부르심입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이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자들의 부르심이 거룩한 것처럼 집에서 가정을 위해서 요리하고 그 아내 역할을 하고 엄마 역할을 하는 것 또한 동일하게 거룩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공동체에서 은사를 발휘하고 병을 치료한 사람이 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주고 어떤 지체가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격려해주는 사역 또한 너무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자매님들이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하도록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허락하시니까.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의 부르심이 너무 귀하고 반드시 부르심 자리에 정렬해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해야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장성분량이 자라게 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 이런 종교적인 생각들, 개념들 내려놓고 각자 자기의 실존적인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주일에 교회 못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생업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저 치열하게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이겨나가고 돈을 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거룩하고 귀할 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터에서 그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해 가서 그 세상의 가치관하고 부딪히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들의 삶도 되게 귀합니다. 거룩하고. 그렇게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주님을 기억해서 11조도 내고 연보도 하고 누구를 후원하고 밥도 사고 이게 너무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이거 다 사역입니다. 이게 전부 다. 사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역입니다. 이게 남을 돌보는 거, 밥 사주는 거, 누구에게 뭐 주는 거, 다 사역입니다. 그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역이라고.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고민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또 어디 모임에 소속한 그런 회원으로서 그 각자의 삶의 현장과 문화 영역에서 그 당면 쟁점이나 논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자리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이 어딘지 제가 부르심 얘기 많이 했잖아요. 부르심, 정렬. 각자의 부르심이 어딘지 주님께 지혜와 계시형을 계속해서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자기가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고 주님과 함께 성취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구약 말씀 중에 역대상 12장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세를 안다는 거예요. 시세를 알아. 시세를 안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할 뿐 아니라 세상의 흐름 뒤에 있는 어떤 영적인 실체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영역에 해야 될 거 아는 거죠. 지금 나에게 내가 주부를 하더라도 내가 우리 가정에서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 뒤에 영적인 배경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 겁니다.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이런 뒤에 뭐가 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각각 영역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구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기도하고 그래서 사회에 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변혁돼가는 필요한 어떤 것이 있는가 통찰력과 안목을 구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해야죠. 실제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화 영역, 아까 7개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짧게 아주 세상의 7 영역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해 볼게요. 첫째는 이제 우리가 미디어의 영역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라는 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영역이죠. 공동체에 필요한 정보 전달과 여론 형성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입니다.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그래도 신문에서 언론들이 정직하게 사실을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팩트 전달했죠. 그리고 공동체 공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어떤 거는 보도도 하고 어떤 거는 하지도 않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현재 언론은 어떠냐면 어떤 특정 단체의 이익 단체처럼 변했어요. 이 국가 공동체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정치 성향이나 뭐 자신들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진실처럼 보도하기도 하고 실체 사실은 가리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걸 보면은 현상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짓 선지자와 똑같아요. 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미디어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미디어가 정상적인 선지자가 되도록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매스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집단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집단의 영적 기류를 이렇게 분위기를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스 미디어 쪽에 은사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이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이 거짓을 보도하거나 호도할 때 그걸 막아서고 진실과 윤리를 기반으로 참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이렇게 보편타당한 그 공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마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컨텐츠도 만들고 공동체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미디어 영역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선전 선동 이런 걸 막아내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젊은 친구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요새 뭐 그 신문들 잘 안 보잖아요. 신문들이 언론 많이 편향돼 있고 또 이 참된 가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고 이렇게 그쪽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게 많은데 바라기는 뭐 저희 나라도 이런 언론들도 재편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새로운 언론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역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건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미디어 영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언론들이 주님 앞에 불복하는 언론들이 나오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언론인들이 나타내기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예술하고 엔터테인먼트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거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 연예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죠. 연예인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걸 따라합니다. 이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영역도 사실 원래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다윗의 때 많은 그 노래하는 자들이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영화나 음악이나 문학 이런 것들은 사회의 가치관을 나타내고 문화를 반영하고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좀 감동받았던 한 예가 있는데 저랑 제 아들하고 관계 속에서 많이 봤던 거예요. 이영표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영표라는 분이 강연도 많이 하고 사업도 하고 책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주된 얘기는 이겁니다. 무신론자였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기를 인도해 가셨는가? 그래서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이렇게 스타들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싶지는 않아요. 힘들기니까. 근데 이 이영표라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훈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연기대상 같은 데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옛날 건데 김혜자라는 분의 김혜자 그분이 연기 대상을 받는 거에 수상 소감한 걸 봤거든요. 우연히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합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말할 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눈물도 나고.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런 사람들 무시했잖아요. 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 영역 안에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 같아요.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연예인 교회를 만드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이. 그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영역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양육하고 기도하고 아주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 옛날 같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독교 있는 건 너무 중요하고 나머지 세상에 나가는 건 세상 문화는 다 사탄에 속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가 무시했던 영역이지만 이 영역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알면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면 이곳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요즘에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가수인데 찬송을 하면서 이게 찬양을 하는 사람들, 배우인데 와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노래를 하는 사람들, 전 그런 사람들 볼 때 참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이고 영감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어떤 섬세한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이 영역을 통치하고 다신 수준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해야 됩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제 친구 중에 하나 그 나무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너무너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는 표현 하나하나가 시인이에요. 시인. 주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연예계나든가 그 예술계에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섬세함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고 이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엄청 빨리 하고 있어요, 말을.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에는 정부, 공동체를 다스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그 정치와 행정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집행하고 그런 정부의 역할을 합니다. 원래는 그 정의와 공의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국세를 바칠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공세를 바칠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들도 원래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정부와 정치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공동체의 부르심과 일치되면은 그 국가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국가적으로 성취하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긴 좀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를 하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정치 얘기를 하냐? 소위 말하면 그 정교 분리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개념의 유래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초기 그 미국에 정착했던 그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목숨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미국의 플리머스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내렸죠. 근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풍토병으로 죽었고 천신만고 끝에 그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하면서 거기서 승리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미국 헌법의 기초를 놓을 때 미국 헌법의 그 아버지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이들이 청교도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개인의 신앙을 침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인 신앙에 관여할 수 없다는 항목을 명시적으로 헌법 정신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라는 건 뭐냐면 정치가 개인의 신앙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이 세계의 여태까지 모든 나라 가운데 기도와 예배로 세워진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 미국이고 또 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두 나라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헌법을 썼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어떻게 나라를 그때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나라를 세워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 본 거죠. 이 나라는 기독교 입국론으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민족이 흥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이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된다는 걸 알아봤죠. 이분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진행될 때 많은 그 자유 세계에 있는 국가들도 이렇게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국가들도 다 이렇게 같이 연합군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미국도 몰랐을 때 이 이승만 박사라는 분은 그 공산주의의 본질을 깨뜨렸습니다. 공산주의를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아무튼 그 대한민국이 세워집니다. 그 설계도가 아마 주님께서 비전으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에 주신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이 미국 가서 그 많은 사람들과 그 교류를 갖으면서 미국에 있을 때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발견했죠. 일본이 반드시 미국을 침략한다. 일본에는 그 일본에 있는 영에 대해서
폭로했습니다. 그게 놀라운 안목이었죠. 결국 일본이 미국을 침략했잖아요.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주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1948년 8월 15일에 국가가 세워질 때 이승만 박사의 취임식에 그 초대 재헌국회가 있을 때 거기에 재헌국회 의원 중에 한 분이 어느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재헌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기록을 보면 제 첫 번째 문건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이 그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를 헌법에 두었듯이 대한민국도 헌법 정신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가가 누군가에 따라서 국가가 바뀝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거의 일제 치하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거의 정확하게 보면은 조선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거의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가까워요.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맨날 병들어 죽고 침략당하고 자기 백성은 무시하고 그 고위 관리들은 이게 뭐 자기들 뭐라 해야죠? 매간매직하고 자기들만 불을 쌓았지 민족의 미래도 생각도 안 하고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은 그런 안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끝났어요. 일제 치하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정치혁명을 일으키신 겁니다. 한성 감옥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람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만세운동에 했던 3.1절 만세운동 했던 대다수 지도자가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건 다 아시죠? 그래서 누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역사적인 팩트니까. 어쨌든 그 이승만 박사가 집권하면서 뭐 그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분이 한 것 중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농지 개혁을 한 겁니다. 토지 개혁. 다른 나라는 토지 개혁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제도를 철폐했습니다.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맹이 90%가 넘었을 때 이제는 한국에서 거의 문맹을 찾아볼 수 없죠.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교회도 있었고 학교에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모든 사회 영역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5천년 동안 정말 너무 비참한 나라에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어떤 분은 이게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되는 건데 이 말씀을 다른 분들이 들어서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말은 나왔으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가는 곳마다 주님을 믿게 돼 있습니다. 군대 가면 다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게 돼 있어요. 교도소에 가도 다 목사님들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옛날 다 학교마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누가 한 거냐면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많이 무너져 가고 있죠. 조금 샜는데 어쨌든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기도와 예배로 세워진 두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원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면 양의 나라에 서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민족으로. 우리나라 이 민족이 지금 옛날에 공산주의가 전 세상을 뒤엎었을 때 러시아 영역부터 전부 다 동남아 전부 다 유럽까지 전부 다 빨간색이었는데 대한민국만 요만큼 파란색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어떤 부르심이냐면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사명을 받은 나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6.25 때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주님이 지키신 거예요. 메가더가 이승만 박사랑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빨리.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우리나라에 대한 부르심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말 작고 작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한때는 1,000만이 넘는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다시 부흥할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이번 이런 사태들도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악이 다 드러나고 해서 성령이 불이 떨어지는 나라가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연합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국가적으로 그 차별금지법 반대 때문에도 모였지만 이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자기 진영, 정치적인 진영이 어떻든 상관없이 국가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뭔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나라가 주님이 쓰실 나라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앞으로 전망이 좋은 나라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십시오. 딴 나라 가시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대한민국 축복하시고, 주님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때 그 자리에서 같이 복음의 대열에, 하나님의 군대 대열에 같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나라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헌법을 세웠고, 크리스찬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해 왔습니다. 정부나 정치가 개인의 신앙을 탄압할 수 없다는 뜻이지 기독교 정신이 정부나 정치와 사회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의하시죠?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이 사회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는 아주 극심한 혼돈과 도덕적 타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기독교 영향력이 사라져 보세요. 어떻게 되나? 무정부 상태가 될 겁니다. 법치와 사회규범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비전을 주님께 받고 공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추구해야 되고 부패를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1장 2절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게 나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인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크리스찬이 꼭 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임금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저는 이 사람의 생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인 공정과 공평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영달이 아니라 국가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주님이 눈을 열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유정자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냐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부르신 국가적 부르심을 이해하는 사람, 이런 국가의 전략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앞으로 주님 부르심을 성취하는 데 나갈 수 있는 전략이 있는 사람,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이 영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시기에 오기를 기도하고 그런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축복하고 양육하고 세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네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 정말 중요하죠. 가정은 그 교회와 하나님이 사회에 세우신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교회의 몸됨을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가장 심오한 계시를 나타내는 에베소서의 가정에선 남자와 여자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구성하고 가정을 돌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자기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베풀이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주님의 앞에서 올바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돌보고 그들 믿음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예전에 그 주님께 헌신했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사역을 열심히 하시느라고 가정을 못 돌보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정체성의 혼란도 느끼고 자기도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로서 이렇게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직 칭얼도 대고 장난치고 해야 되는데 항상 잘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마음의 상처가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난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애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다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원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원래는 남편이 남편 역할을 하고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아내 역할을 하고 그렇게 돼서 온전한 가정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리 외적으로 많은 사역을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역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성경에는 원래는.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많지만 하나만 읽어보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감독에 대해 나오는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돼요. 여러 아내의 남편이 되면 안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길 잘해야 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누굴 구타하겠습니까? 이게 집안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밖에 사람 구타하겠습니까?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뜻이에요. 5절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자기 집을 먼저 다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목적이 가족에게도 있거든요. 이 가족, 이 하나님의 집의 자녀들,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실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이 큰 가족을 섬기기 전에 일단 작은 자기 가족을 먼저 섬기라는 얘기죠.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사회 기본 단위로서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고 사랑 안에서 더 성장해가고 자녀를 말씀의 교훈을 훈계하고 자녀들이 경건한 믿음도 갖게 하고 성경적 가치관도 갖게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건 많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영역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종교 영역이에요. 이 종교 영역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걸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 영역은 신앙하고 영성을 다루고 도덕적 지침과 삶의 목적을 공동체에 제시하는 분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에클레시아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르심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가는데 내가 어느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첫 시간에 주었던 그 에클레시아의 정체성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각 다른 영역으로 사람들을 파송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약물을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면서 하는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에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오실 건데 너희들에게 영광의 관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역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영적 리더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물을 치는 책임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고 섬기고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자, 6번째 영역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영역입니다. 이 경제 영역은 제가 좀 이렇게 전 체험을 좀 했던 부분이 많이 있고요. 지대 형제에게도 이거 좀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으로서 이제 가난하고 청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주위가 다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로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삭 같은 사람인데, 이삭은 원래 양을 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양을 치는 데 전문가였지만 농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삭이 씨를 심었는데 추수 때 100배가 열매가 됩니다. 100배가. 딴 사람들의 걷는 거에 100배를 여는 거예요. 딴 사람이 걷는 것에 100배.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동생 베냐민이 뭔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애굽에 가서 자기 형인지도 모르고 자리에 앉았는데, 식탁에 앉았는데 다른 형들 이렇게 순서대로 앉았습니다. 나이 순서대로. 근데 딴 사람들의 식탁에 준 분깃에 5배를 줬습니다. 베냐민에게. 베냐민이 잘라서 준 게 아닙니다. 요셉이 준 거죠. 베냐민이 자기 동생이니까 사랑해서. 근데 그 식탁이 일반 식탁이 아니라 왕의 식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식탁. 그러니까 엄청나게 풍성한 식탁인데 그것을 5배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보면 어떤 시대냐면 온 세상이 굶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온 세상이 굶고 가난하고 경제가 힘들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왕의 식탁에서 5배 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분깃에 5배. 원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2배의 분깃이 있는데 2배의 분깃도 있지만 이 요셉이 베냐민에게 한 걸 보니까 요셉이 또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5배의 분깃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소망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빨리 나가라고 막 자기 갖고 있는 은금패물 다 줬어요. 막 빨리 나가세요. 어떻게 보면 어떤 애굽에 있는 그런 금은 보화가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재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옮겨간 거야. 이렇게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학개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재정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주고 하나님이 사용할 자에게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주잖아요. 경건한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잠언에 써 있습니다. 재물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성경 구절 다 찾지 않지만 성경에는 재정과 경제에 대한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지대 형제를 만나면 그 말씀을 좀 나눠줄게요. 제가 지대 형제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요셉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택했어요. 요셉은 그냥 꿈 꿨죠. 주님이 꿈을 주셨으니까 꿈 꿨습니다. 그 꿈을 막 얘기했어요. 형제들한테. 그런 거 보면은 아이가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뭐랄까요? 자기를 막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훌륭해서 꿈을 준 게 아니죠. 주님이 요셉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보냈는데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자책하지 마세요, 형님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고 거기서 엄청난 연단을 받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서 연단을 받게 되고 감옥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수교육을 받은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중동 인근에 있는 모든 민족까지 다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 요셉만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정을 다 주신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다 살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정치적인 영역과 경제적인 영역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지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랑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8절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구제한다는 말을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게 메타디노라는 뜻인데 이 성경 구절은 이게 주다는 뜻이에요. 주는 거. 주는 것도 은사예요. 재정을 주는 거, 마음을 주는 거, 시간을 주는 거 다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재정을. 어떤 사람은 줍니다. 왜? 주님이 그 사람에게 공급하셨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되면 자기가 썩어요. 자기 영역이. 재정도 썩습니다. 흘러가야 돼요. 재정이 하나님 것이니까요. 그래서 교회 지체 중에 재정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에 부르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이 공동체 경제 영역을 담당할 지체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이 훈련받으면 교회나 사회에 재정적으로 공급하고 서포트 해주고 계속해서 줍니다. 주면 줄수록 더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돼요. 이게 교회 주신 은사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사람들을 주님 다루십니다. 먼저. 이게 주님의 긍휼인데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다루시지 않으면 정결되지 않는데 사람은 싫거든요. 다루는 받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데는 일어나기 싫고 아마 그럴 거예요. 지대 형제가.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한숨이 나오고 그 시간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이 강할수록 그 연단이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정이 자기를 위해 쓰는 순간 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재정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주님이 저한테도 그걸 가르치셨어요. 재정적인 거. 네, 아마 지대형제가 일어나면 이론도 자기 마음대로 안 쓸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런 체험을 하고 있다면,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어쩌면 주님께서 그를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재물과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연단의 과정 동안 맨날 고백이 그거예요. 주여,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고백하게 되겠죠. 주님이 주님만 의지하도록 비우시고 낮추시는 것 같은데 그 연단이 지나야 요셉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연단이 지난 사람들은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재정의 통로로 사용하는 분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좀 선포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의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지대 형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재정적 영역에 돌파를 하시고 요셉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재정적인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형제로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붓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들 사랑하십니다.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재정을 담당하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돈이잖아요. 그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주인이 주님이냐, 주인이 만몬이냐죠. 성경을 잘 보시면 돈이 많다고 탐욕하다고 한다는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이 더 탐욕할 수도 있어요. 탐욕이 우상숭배거든요. 재정적인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기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닌 거 아닌가요? 민수기 8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대 형제 그런 형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전부 다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각자의 필요한 정도 분량이 아니라 사방에 정말 기근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한 자들 위해서 5배의 분깃을 주십니다. 5배 분깃을. 올해가 유대력으로는 5785년이라고 말씀드렸죠. 5785년. 5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은혜를 뜻하거든요. 5가 두 번 겹친 해입니다. 두 배의 분깃으로 받는 5785년이 성령의 은혜를 2배로 받는 해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축복하고 형제자매님들에게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즌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재정적 영역에서 돌파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정리하자면 경제 영역은 개인의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큰 규모의 공동체에서 생산과 소비 분배를 통해서 사회적 물질적 기반을 형성한 영역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윤리 경영을 하고 공정하게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자와 빈곤과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모든 재정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재정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주님은 사랑하고 재정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교육 영역입니다. 7번째. 오늘 양이 길다고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길게 해서. 근데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은 지식과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사회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올바른 세계관도 갖고 도덕적 기준을 갖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 교육계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교조 출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교장이 되는 것도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는 덕망이 있고 실력이 있고 뭐 어떤 자격 갖춘 분들이 올바른 국가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임명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전교조의 그 인재 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교장을 임명합니다.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 검증해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교조에 계신 분들이 추천하면 그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학생 인권 조례의 타당성,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권이 떨어지고 동성애 같은 거 자료들 주고 교육부에서 그런 거 주잖아요. 어렸을 때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유치원에서도 가르치고. 역사적으로도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국어 교육이나 역사 교육, 한국사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은 너무 치우치도 못해서 이제 이건 정말 아니다 정도의 얘기를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경우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의 소망이 무너지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른 역사 의식을 갖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육계에도 많이 가야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지금 제가 뭐 더 있지만 짧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7개 영역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을 딴 데보다 엄청 빨리 했거든요. 양이 많아가지고. 한번 생각을 천천히 해보시고 에클레시아로서 우리가 나만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성경을 많이 알고 성령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전 사회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뭐 이렇게 교제하는 형제자매는 얼마 없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줄 것인가 성경적인 지식만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각자를 그리스도 안에 사명자로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한 7영역을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인들의 그 선한 영향력이 온 사회에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영역에서 그냥 뛰어난 말씀 잘 전하고 신실한 형제 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말씀 잘 좀 좋겠죠. 그거 정도로는 에클레시아 부르시면 감당할 수 없어요. 사회 각 영역의 젊은이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나 사역자라 한다 해서 저기 직장 생활하는 젊은 청년보다 유해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큰일. 동일한 사역자입니다. 각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오히려 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치열하게 주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참된 에클레시아로 부르심 받은 모든 그 성도들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그 교회에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직분적인 은사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준비되고 온전케 돼가지고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런 말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모든 지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옆에 보니까 저 사람 5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 2달란트 받았으니까 나는 보니까 1달란트밖에 안 받았어. 그러니까 아유 나는 이것밖에 안 주셨네 고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00명이 생기면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20배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깨워야 됩니다. 모든 성도를.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락하고 연결되고 결합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받아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분량대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계속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 모두가 각자 예수님과 같은 사역자로 일어나서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영역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성장하는 것만으로는 민족이 제자화를 못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제자화라는 게 그러잖아요.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친다고 이게 제자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민족을 제자화하려면 사회 영역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공감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때 이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해야 된다. 오늘 그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은 결국 예수님처럼 했어요. 근데 아까 사도행전에 봤듯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의 한 일을 똑같이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에 이제 이름 불렀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누굴 대하든 그 사람이 그분에게 어떤 걸 내가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그분이 주님께 매어서 자유롭게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날이 오기를
이 땅 가운데 부흥과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를 한 명 한 명 귀하게 여기시고 지체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서서 지체의 기능을 발휘하고 그리스도 몸을 함께 세워가는 영역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교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민족을 제자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시고 이젠 그 부르심을 알고 있는 데서 머물지 않고 성취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게 하시고 사회의 각 영역이 통합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대한민국을 부르심 안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